23장 6998페이지. 두 번째는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23장에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 당신이 진짜 지도자이신 왕이시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제사장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건 가짜 잘못된 지도자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내용이 23장에 나와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강론집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그 내용에 어떤 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책망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럼 그 사건만 봐가지고는 참 의미가 안 나옵니다. 그냥 불의를 책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소위 진보주의 신학이 발전하는 거죠. 예리하게 사회 부정부패, 정부의 그 통치자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왜? 예수님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책망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걸 책망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가짜 지도자다, 저들이 교회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아니고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데 바로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참 지도자로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그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빗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나도 실현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둬요. 거기에서 이제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듯이 나도 현란하게 잘못된 지도자들, 국정농단자들, 이런 자들 지적하고 그런 자들을 성토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나 하려면 교회 지도자 자신을 책망해야지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이제 잘못된 지도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총을 겨누어야 되는데 저쪽에 상대에 대해서 총을 겨누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잘못된 지도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이제 모세가 율법의 대표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출해낸 영도자. 그런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는 얘기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말은 율법을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그들이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쳤으면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교훈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도리어 반대로 그리스도로 그들은 반대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라는 말은 그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아니라면 참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내용은 옳지 않냐. 말은 옳은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저들은 이제 배경 삼아서 힘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라는 말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을 정난하게 정리해 가지 못하면 이런 데서도 이제 함정을 만나는 거죠. 야, 정말 바리새인들이 참 말은 건전하게 했다. 그러나 행함이 없어서 그러지. 말과 행함이 같지 않아서 그러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내용이에요. 율법은 저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행하라는 말은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행위는 담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말만 하고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영접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좌의 상속과 그 다음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무 현란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존경도 받고 인사도 받고 섬김도 받으려. 그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기본 속성 아니에요. 타락한 속성. 이런 기본 속성을 진짜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받아가면서 율법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자기들이 도리어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상좌에 앉아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제가 강론집을 구약을 쓰면서도 이게 지금 정말 현대 교회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은 내가 이제 책으로 써서 남겨놓고 내가 죽는다 하지만은 내용이 잘못되다가 교회 체제가 잘못되어진 이것은 어떻게 하나 하고, 왜 이걸 건드렸다가는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뭐 죽는 것이 겁나서가 아니라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한국교회나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오랜 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확 굳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목사님이 상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 거머쥐고 장로들은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의 뜻에 다 따라서 다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한국교회 특히나. 이게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구약을 썼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마태복음부터 써나가는데 자꾸 이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를 읽으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라니. 그러다가 로마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 계속 들어가는데 뭐 계속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고 결국 용단 내서 성경학자, 교회 헌법학자 선배 목사님 만나 뵙고 내가 좀 얘기 좀 했더니만 써라, 달더라. 그런 걸 글로 써라 이거야.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교회 개혁론을 제가 쓴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강론집을 쓰면서 마음에 와지는 이 꿈틀거림, 이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선배 헌법학자님 만나가지고 토론하던 끝에 그럼 한번 써봐라. 그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공감을 딱. 그러면서 한번 글로 구체적으로 써라. 신문에도 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책으로 묶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그 말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오늘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도 혹시 그러지도 모르죠. 여기 보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회당 우리 뭐 회당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회당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회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란 말은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 그건 성전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제사 드리는 거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란 말이나 성전이란 말이나 결국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예배당이라고 써서도 안 되고 교회 회당이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회당 상좌 그거 어디 뭐 강대상 위에 쫙 의자 놓고 앉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당 짓고 처음에는 강대를 낮춰놨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이렇게 위로 쫙 극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자리는 제일 낮은 거. 낮은 자리라서 이제 그 강단 왜 활동하기 좋게 옆에 이 뒤에다가 의자를 놓은 게 아니라 앞에다가 조그만 책놓은 자리 하나 탁자 하나 놓고 의자를 이렇게 놓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자꾸 교인들이 저 윗자리로만 자꾸 가는 거야. 낮은 자리 안 앉고. 나부터 내려간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밑에다가 의자를 놨어요. 지금도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상좌에 앉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보통 어떤 행사에 가면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누구를 어디다 앉히느냐. 강대상에 이제 소위 강단이라고 그래요. 강단이 재단이죠. 재단에 의자가 막 유임식이라고 해서 행사하면 막 쭉 한 10대 놔 앉잖아요. 사회자 앉고, 축사하는 사람 앉고, 기도하자 앉고, 성경 봉독하는 자 앉고. 누가 제일 센터에 앉느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게 사실 목사님들의 현수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앉아도 되고, 여기 이제 나오기 좋게 그냥 나 따로 저렇게 하나 놔줬는데, 앉았다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좀 높여놓은 것은 강의하기 좋게 평면이니까 저 뒤에 있는 목사님들 얼굴 보이게끔 조금 높여놓은 거지. 여기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서는 곳이기 때문에 높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잔치의 상석이 있잖아요. 잔치에 딱 보면 어디 식사를 하러 가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도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그냥 저 안쪽에 그냥 제일 안쪽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나이 많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항상 센터에 자리를 두고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권면하는 분들을 그냥 무쳐 말까 봐서 앉기는 않지만 그 자리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쓰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밥값 안 내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깥내리면 바깥쪽에 앉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게 자리 문제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견주어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 그걸로 또 사람을 농락해 해요. 단체 운영하는 분들이 센터에다 한번 앉아놓고 돈 걷어내고, 예? 돈 내. 예.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돈 내고 큰 모임에는 돈 내고 강의를 하죠. 설교를 하잖아요. 돈 내고. 왜? 너 높은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돈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이 여러 개의 의자는 그 모임에 돈이 꽤 들어왔다는 증거나 같습니다. 맞죠? 이게 좀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 데서나. 그냥 공간, 어떤 공간이라도. 그냥 사람 많으면 좀 큰 공간, 없으면 그냥 어디 조용한 방, 아니면 어디 조용한 그늘 밑. 내가 남한산성 한동안 좀 은퇴하고서 좀 공기수로 남한산성들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원탁 놓고 의자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서 대여섯 명이 들러앉아서 그냥 서늘한 공기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했더니까. 그렇게 소박해져야 돼요. 빨리 교회가. 그냥 하여튼 성경 공부가 완전히 주. 그래야 성경 권위가 살아 움직이는 종교 개혁 정신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주.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친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교하고,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서로 선한 일 같이 도모하고. 그 일이 우리 모임, 만남의 주요한 목적이에요. 만났으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교제 나누고, 교제 나눈 다음에 뜻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또 흩어져서 나가서 진리 싸움하고. 그게 이제 아주 순수한 우리 개신교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똑같아졌어요. 한국 교회도. 여기 나오는 대로. 회당은 상좌,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자주 전화해서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도 쫓아와서 그냥 인사하고, 이런 것이,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잘났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문안 받기 좋아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물론 이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니까 같이 만났을 때야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그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그 소위 인간끼리 존경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내게 유익하다 해서 와서 그냥 종이장 자리에 앉았으면 자꾸 와서 인사하고 그런 게 뭐예요. 높은 자리 있을 때 봐주시오 이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모든 권한 놓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권한이 없을 때 인사받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란 말입니다. 나이 젊은 분이 나이 많은 분에게 인사하는 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사랑의 행위 아니에요.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님이라 칭함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라. 왜? 인간들이 다 선생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늘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남 가르치려고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아마 목사님들도 여러 번 들어서 성경 남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안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일단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다 이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내게 진정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솟고, 야, 이 정보를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나.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님들에게 모일 때 오시는 건 선생 노릇하고 싶어서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든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게 선생 노릇하려고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좋은 걸 같이 한다는 건 사랑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성도 생활이니까. 그래서 선생 되지 말란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완전히 남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 이게 나 항상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좀 교회 개혁론에도 배웠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생이야. 그리고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내 제자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교인은 나한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만 가르쳐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 하느니. 그래서 바로 여기 칭찬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것도 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변에서 내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책을 쓰든 뭐 행사를 할 때 이제 내 이름을 써서 박 목사님 박용기가 특강한다 할 때 목사라 소리도 내가 듣기 싫어하고 자꾸 그러니까 선생이라 소리도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라면요, 박용기 원로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박용기 원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왜? 원로는 원로니까. 원로라는 말이 한문으로 원로지 우리 순수한 말로는 늙은이에요. 그냥 늙은이. 예, 박용기 늙은이. 야, 그거 참 좋다. 기분이 참 썩 좋더라니까. 예. 잘난 척해서 좋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나기는 뭐가 잘나요?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도 앞에서 정리했지만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장 13절로 22절 보면은 거기 보면 의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 무지몽매하니까 아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고. 그러니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수를 저 그때 강사고시 볼 때 각오를 했거든요. 강사고시가 하도 어렵다고 해서 난 암기를 못해요. 암기를. 왜? 몇 년 동안 중학교 때는 암기를 보통 1시간, 그때 1시간이면 45분이죠. 초등학교. 1시간당 1시를 1시 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런 1시를 150개 이상씩 그냥 암기해서 쓰고 그랬어요. 그렇게 암기가 좋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암기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암기력이 없어지고 이해력이 발달을 해요. 이해력만. 그래서 암기를 못하는데 여기 이제 아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암기하려고가 아니라 자꾸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의식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뭐 옷을 경문 이런 것들을 막 넓게 해서 입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옷이 보면서 이게 암기해서 써야 되는데 암기력이 없으니까 강사옷이 패스 못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목사나 안 한다 각오를 했어요. 학교 안 되면.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청계산 기도원인가 거기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만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박경룡 박사 교의신학이란 말입니다. 그걸 내가 전공을 했지만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요. 만날 앉아서 이제 목차만 보는 거예요. 목차만. 목차 보고 이 목차 내용 속에는 어느 핵심이 달려있다. 이 목차 내용에서는 어느 핵심이 달려있다. 기억이 안 나면 거기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엔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간 딱 공부를 했는데 야 강사고 씨가 딱 나왔는데 기독교 강연 기독교 강연 교신학 다 썼죠. 뭐. 암기해서 쓴 거 아니라 핵심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이 새끼가 쓰기는 썼는데 틀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막
달달달달 외워쓴 건 아니지만 핵심을 딱딱 좀 다 맞춘 거야. 다 맞춘 거야. 그래서 패스를 했잖아요. 예. 그래 패스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는데 목사 안수를 하는데 가운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가운 안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어려운 때 여전도에서 가운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그걸 입고 안수를 받으려니까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일단은 받았어요. 받아놓고는 가운을 갖다가 그때 입어보고는 한 번은 입었어요. 근데 어느 놈이 젊은 놈이 딱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하더니만 목사님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주례하실 때 그 가운 입고 나오시면 안 되냐고 그래요. 난 안 입는다. 그러면 나 안 할란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싫어. 그랬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 가운을 안 챙기니까. 똑같잖아요.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옷을 남보다 달리 입고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 그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 목사들 강의하려면 청바지 입고요. 그냥 티셔츠 바람에 나와서 막 이러고 강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은 어떻게 이상스럽게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정말 교회 다회장 왕이시고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남과 다른 특별한 그런 존재로 부각. 그것이 이제 사대주의 사상 영향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23절로 28절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책망을 외식. 외식이라는 게 형식을 앞세우고 형식은 의식을 가져다 형식을 앞세우다 보면 의식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소위 예배의식, 무슨 어떤 기념식의 의식, 장례의식 이런 의식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의식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외식으로 이어져요. 외식으로. 형식을 자꾸만 갖추다가 보면 의식이 만들어지고 의식을 자꾸 만들어 시행하다 보면 외식을 만들고 외식을 만들으니까 어제 친구 만나서 어디 가서 맥주 마시고 춤추던 놈이 차장대에 앉아가지고 가운 딱 입고 테너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딱 가운 입으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개신교는 안 통한다? 아니에요. 교회 형식 없어요. 의식도 없고 교회에 어떤 의식도 없어요. 예배 모범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기독교 강요 칼빈 고민한 거 한번 보세요. 기독교 강요 보면 칼빈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자꾸만 교회가 예배의식을 만들어가지고 로만 캐토릭의 미사의식과 방불하는 것이 나오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 지적한다면 빨리 이거 다 없애는 거. 가장 시급한 거다. 그래도 인간들이 자꾸 그걸 만들면 어떻게 해요? 왜? 이거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나? 성경권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죠. 안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는데 성경 못 가르치니까 그러면 의식으로 사람을 묶어야 되잖아요. 형식으로 묶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만 교회 지도자들이 외식을 자꾸만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특별히 소위 성이라고 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걸 성구라고 하고 저런 것들을 거룩한 기구다. 우상 아닙니까? 물건에다가 피조물에다가 거룩성자 붙이는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이 성도 거룩한 물이란 얘기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께서 성도를 만든 거지. 성 어거스틴 하나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붙이는 우상이에요. 성 바울 그것도 우상이고요.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어디에도 성자 붙이면 안 되잖아요.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는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는 게 성지 가는 거다. 거룩한 땅. 이거 우상 아니에요? 이게 전부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예, 개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래서 무조건 사람에게도 성자 붙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타락한 피조물에게는 무엇에도 성자 붙이면 안 돼요. 성단, 성구, 뭐 성전, 집 지어놓고 이걸 성전, 전부 우상이죠. 성 어거스틴, 성 바울, 성 베드로, 이거 전부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 개신교들도 그대로 다 받아 쓰는, 자기네, 교회 개척한 원로 목사, 성자였다. 그것도 안 돼요. 무슨 성자입니까, 성자는. 땅 속에 들어있는 사람 다 쇳덩어리 썩어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다 하나님 곁에가 있는데, 성도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성자라고 한 사람만, 안무계 목사님은 성자 안무계 목사, 영화 촬영하고 난리들이야. 그래서 전부 인간을 중심에서 모이게끔 만드는, 이게 교주나 다름 하나도 없잖아요. 교주 역할이나.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는 의식하는 자들을 넘어가서 23장 29절로 36절,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로 책망. 의인 죽인다는 말은 예수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발세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용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37절로 39절,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려짐을 가르치는 내용. 이제부터 예언 나오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아기 타고 올라가잖아요. 6월절 지나고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거거든요. 예, 그 이제 죽임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진다.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에 성전 불타버리고, 그 다음 132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돼버리고 말하죠.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때, 저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 죽여라! 그러면서 그 죄값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도 그 진노가 아직 안 끝났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그거 이제 24장이 넘어가보면 알게 되죠. 넘어갑시다. 24장, 25장이 한쪽 가로 2번 심판주 직무에 의한 성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럼 심판주의 직무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의미 분석을 보면 내용 가운데 24장은 심판의 징조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조가 어떤 것들인가를 가르쳐주고, 25장은 심판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 건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11페이지, 7011페이지 다섯째 줄 바꾼데 일찍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셔서 심판을 명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시편 6절로 거기서 예언하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시편 9절 10절. 그리고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심판주 직임에 의해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심판의 징조가 뭔가? 24절. 여기서 심판하면 우리는 최종 심판만을 생각하거든요. 최종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만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심판입니다.
70년 예루살렘 파괴되는 것도, 그 다음 132년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는 것도, 전부 다 회파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노아 홍수도 심판 아니에요. 노아 홍수도.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최종 백보자 심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예수님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심판. 그래서 최후의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생명부활, 사망부활로 딱 부활해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려지는 최종 심판까지를 다 말하는 심판의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24장이에요. 그럼 먼저 1절로 14절 보면 24장 성전이 무너질 시기 및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70년이 주 70년 AD 70년에 이거에 대해서 그 시기하고 그 다음 세상 종말의 징조, 이 세상 마지막 이 종말이 올 때 이때의 징조가 어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이때의 징조가. 그러면 이제 70년, 132년 이게 이제 다 맞이하는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예수님은 이때를 이제 일단은 얘기하고 갑자기 일로로 가는 거예요. 세상 종말로.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하루를 1년으로, 때로는 뭐 10년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확대해가지고 여기까지 지속이 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여기서 여기까지 꽉 메꿔지는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해가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함정이죠. 세대주의 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전이 무너질 시기는 여기죠. 70년에 무너져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뭔 심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자손에게 돌려달라니까 여기서부터 심판받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시기가 오기 이전까지가 전부 다 유대인의 심판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기는 이방인의 수가, 지금은 이방인 시대네, 이방인 시대. 현재 우리는 이방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 계속되고 있고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의 고난은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는가?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고, 수가 차고, 그 다음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면 그때 이제 유대인의 환란이 끝나는 거죠. 환란 마지막 때가.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1절로 2절 이쪽 13페이지에 실천 13페이지 두 번째 줄 2절은 1절로 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고로 가르쳐 증거하네. 이거 무너난다. 그 예고대로 예수님 십자가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여 년 가까이 돼서 승천하신 이후 한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대로. 자, 그러면 13절로 14절 이쪽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때와 세상 끝날의 징조, 이 두 가지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하고
세상 끝날을 징조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성전이 무너질 때와 세상 끝날을 징조, 이게 두 가지 완전히 중간에 이 간격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기도 두 가지 묻잖아요. 언제 바로 성전이 무너납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오면 이때와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 다음에 세상 끝날이 와질 때의 징조, 이 두 가지를 물었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를 답변하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지도 않은 중간 세대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루를 뭐 1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꽤 맞췄다는 건 얼마나. 그래서 뭐 어떤 실수까지 했느냐면 몇 년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조카한테 야 나는 이제 신랑 만나러 간다. 이 밍크오버 나는 필요 없다. 너나 입으라 하고 조카들이 밍크오버 얻어 입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세대주의 신학의 잘못된 침례교 신학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젠가 이제 그런 얘기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 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가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막 이제 이단들이 막 속출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40여 년간.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예수님 승천 금방 승천하시면서 오신다.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와서 예수다 하고 자꾸 이단자들이 그렇게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당시에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뭐 이제 오순절에 임하자 막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가 되니까 막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베드로가 전하니까 또 야고보도 복음 전하고 스데반도 전하고 막 잡으다가 목 자르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막 핍박이 있고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난리가 막 일어나고 그런 때를. 그러나 아직 이때는 아니다. 이때가 아니다. 이 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데 아직 예수님은 올 때가 아니다. 이때를 말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때를. 그러니 이게 안 맞잖아요. 이때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조금 이 심각한 문제니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때는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 유대인의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재난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인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64년에 주전 64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잖아요. 저 헬라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쳐서 이기고 로마 제국이 이때 서진단 말입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지면서 서로마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분쟁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해서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에다가 노플 정하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쪽으로 이제 나가죠. 터키 바로
서쪽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가 안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이스탄불. 예? 지금의 이스탄불. 그렇죠. 이스탄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환란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9절,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313년인가요? 313년인가? 밀라노 혁명이 맞죠? 예. 그 이전까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막 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그러면서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세상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중국이, 인도가, 동남아가,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중국에서 사람이 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교회 다만 몇백 명 나가는 되는 교회 아주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잖아요. 목회하면 세상 편하게 될 거 왜 거기 가서 주목받으면서 성령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와야 끝이, 먼 끝이 유대인의 환란의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환란의 시작이고 그제야 그 환란의 끝이 온다. 유대인의 시대가 와야. 맞잖아요. 네? 자, 거기까지만 목사님들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정리하면 종말론, 계시록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15절로 28절. 곧 있을 환란의 대처 방안과 거짓을 경계할 것. 곧은 이때에 있을 환란의 시작이 되는 그 환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 거룩한 곳이 성전이 이런 말, 성전함,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당하는데 여기 그냥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야지. 이때도 도망할 거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성곽이 다 폐허가 되는데 그때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이때를 말하는 거지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그 지붕에 있는 자는 유대인의 집이라는 게 이게 스라브 지붕 아니에요. 스라브 지붕. 네모 번뜩번뜩하게. 이게 옥상에 있다가 뭘 가질러 방에 급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기 갖고 젖먹이는 엄마는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조서를 기록하면서 그냥 처녀딸이 있거든. 그때가 막 여기 70년인데 바울이 그걸 기록할 때가 60년 이쪽 저쪽이죠. 고린도전으로 기록할 때가. 그러니까 머지않아 환란이 올 걸 바울이 이해가 많은 거죠. 그 감각이 오니까 처녀딸 있으면 그냥 혼자 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무슨 철칙으로 수절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졌으니까 아기 베고 결혼해서 살면 피난 가기 힘들고 고생하니까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임하는 이런 환란, 한 성이 폭삭 다 망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이 환란이 여기까지 있는 이런 환란이 역사상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나라 6.25 동란 환란도 지금 다 끝났잖아요. 외정시대도 36년으로 끝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독일 사람들이 지식사로 수십만 명씩 죽어가고, 소비에트 연방에 가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저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환란은 세상이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계속해서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태어나잖아요.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에 번쩍하듯이 예수님이 이때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이 재림은 동에서 번개가 나면 서쪽에서 다 알듯이 예수 재림은 세상이 다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골방에 있다, 어느 산속에 있다, 어느 나라에 예수가 왔다, 이런 전혀 이단들이 계속 속출하잖아요. 교회사 보셨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라 하는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29절 36절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해야 할 징조를 비유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환란 시대가 다 지나고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딱 세워져. 그리고 넘어가서 7021페이지 24장 36절 51절까지 때를 모른다며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할 것을 가르치죠. 자, 이 징조예요, 징조. 자, 이런 일이 환란이 시작이 돼서 유대인들이 지금 환란이 계속되고 있고 복음이 지금까지 땅끝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 중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중국교회 성도들의 꿈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꿈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지금 동남아 쪽으로 선교사가 많이 우리나라에 갔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한 존재의 의미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는 좀 서글픈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로 한국교회 너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냥 다 쓸어버리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이나 다름없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앙상한 건물들만 남아가지고 건물 서로 팔아먹고 건물에 술집이 들어서고 도서관이 들어서고 건물에 댄스홀이 들어서고 극장이 들어서고 이거 눈으로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혹시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임무가 그걸로 끝난다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선교사 떠난 것이 그것이 임무에 달하면 좀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이 세상 종말의 징조다. 그래서 세상 종말의 중요한 징조는 유대인 구원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으로 세상 복음이 점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아시아로 그리스로 마게도니아 그 아가야 이탈리아 유럽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에서 카나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인 동남아 쪽으로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가서 탄탄 지나서 이란 이라크 지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는 복음이 바로 이제 땅끝을 향해서 증거가 돼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유대인의 시대가 오면 예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일단 24장
그 어려운 24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점심 드시고 25장, 26장, 27장 오늘 마태복음 다 마칠까 합니다. 맛있게 들고 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이 값진 보화를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